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국왕이 있는 나라 외국에서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왕은 포도를 팔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 왕정시대니까 지금 우리하고 모든 인프라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어머니가 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아들이 그날 포도를 먹기를 또 한 송이를 먹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당연히 다니더라도 어느 곳에 가도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궁궐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궁궐 안에서 이제 아마 관리하는 분이 온실 비슷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담벼락을 보니까 포도가 열려 있는 걸 이렇게 보았고, 이 어머니가 그곳에 들어가서 궁중 관리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달러에 이 포도를 파십시오 하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20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 관리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어머니를 궁궐 밖으로 이렇게 내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궁 안에 있는 공주가 보았고 그 공주가 나와서 궁궐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오늘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를 팔지 않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왕인 백성에게는 구하고 간구하면 그냥 주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주는 포도를 한 송이를 따서 이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고 어머니는 기뻐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자격조차도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은 이미 교인이었지만은 요사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활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자인 분은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나와서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요사이 자주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전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신앙적인 근면을 받아서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뿐만 아니고 또 다시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하다가 간혹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아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나 혹은 연락이 되면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교회에 이렇게 예배 나오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안 나왔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고 이분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왜 또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경험이 되었을까? 또 이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전도를 할 때 쉬운 거는 있다랍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분들이나 만나는 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일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열정적인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자신들도 보기에도 실질적으로는 들여다보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두 절을 읽었지만은 전체는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부자 청년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자 청년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16절을 보면 와서 질문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분명한 어조입니다. 단 한 가지에 대한 주제잖아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22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자기가 더 높은 신앙이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끝까지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전부 다를 다 오늘은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시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였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예를 제시했는데 모든 소유를 버려라. 재물을 나눠주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라는 게 여러분 19장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마치 제가 미리 설명한 대로 또 소개한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들을 만났다면 전도하는 분을 만났다면 교인으로서 등록하기에는 최적합한 사람일 거예요. 가장 준비가 잘 된 분입니다. 훌륭한 전도 대상일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신앙에서는 결코 이렇게 물러날 것 같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무슨 교회에 와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거나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못된 것인 거나 혹은 또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택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자기를 소유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이걸 다 아시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핵심적이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한 가지로 방향을 정하시고 초점을 이렇게 바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직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로 이 청년의 초점을 다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문제를, 시험 문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두 가지잖아요. 궁극적인 시험이 너에게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과 또 한 번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합치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모든 자리를, 우리 안에 최고의 자리를 이렇게 다 내어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 청년은 왕이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나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보면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가정의 달이 이제 5월달이 올해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 가족들이 이런 참신앙 또 순종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목을 이랬어요. 어떤 가장의 이야기인데 행복할 수 없었던 그분의 행복, 이렇게도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한 가문을 이루었고 큰 가문을 이루었지만은 말년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미 총리가 된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정말 깊이가 있으면서도 재미도 있고 또 아픈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바로가 나이를 물었어요. 나이를 물으니까 이 노년에 이르는 야곱이 하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가 130세인데 제가 일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또 그리고 왕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13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의 질문에 나이를 묻는데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창세기 29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형님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조카를 만났는데 아름다웠잖아요. 그리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외삼촌의 제안대로 7년을 기다렸어요. 정말 얻기를 위한 수고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지내느라. 여러분, 우리 편으로 7년이 하루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은 쳐다만 봐도 좋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7년이 훌쩍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7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죽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채워버렸는데, 그런데도 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이
수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제 사랑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도 이 야곱은 이 아내인 라헬의, 이 사랑스러운 라헬의 믿음을 이렇게 지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남편인 야곱이 아내를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했습니다. 사랑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건지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 안에서는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아픈 부분이 이분 개인에게도 이렇게 글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정말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돌아올 때 형님이 자기를 대리로 어쩌면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기다릴 때 가족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홀로 남았었잖아요. 이걸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라도 아버지, 저는 결단코 이렇게 남아있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 생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들은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픈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노년에 이르러서 이런 여러저런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왕이 질문한 답을 넘어서 내 모든 130년 동안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없는 자식, 신앙을 잃어버린 가정, 경건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없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또 존귀함을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가정이나 시대 또 세대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가정, 참 행복한 모든 우리 자신의 삶과 주인은 신앙적 가정에 있는 거예요. 경건한 유산에 있습니다. 신앙적 유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어느 집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고민이라는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결혼을 하거나 시집 와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가족과 시댁가족을 비교해 보니까 친정가족이 훨씬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잘하고 또 부지런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잘 되는 것은 이상하게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고민이 된 거예요. 시댁을 또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이 시댁 가정은 이전에는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기도 했고 또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것도 같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같지 않는데 오히려 축복을 더 받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며느리로서 하지만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느 자신이 아는 은퇴하신 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참 깊이 있는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 보면 뜬금없는 소리였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집안의 가족들을 이렇게 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시댁의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자신들이 먼저 빨리 용서를 하고 또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자신의 어떤 태도를 또 방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친정 식구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런데 뭔가 어떤 것에 미움이 있을 때는 또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지를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말을 할 때 이 며느리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고 여러분 다들 귀하게 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이후에는 이 며느리에게 있듯이 큰 이렇게 엄청난 앞으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왜 이렇게 이 친정이나 이런 가정이 막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냐,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목회자로서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이나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막힌 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또 어느 날 자기 자신들을 보면 마음으로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또 메말라져 있고 그런 가정인데 실제로 이런 가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막혀본 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리얼리티라고, 즉 실제가 이렇게 아니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만은 자신들의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무서운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드리겠어요. 가장 첫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 가운데 이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해결의 첫 걸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영적인 담이 있구나, 막힌 담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죄는 우리 지난주에 존귀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서 계신데도 전혀 주님을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장 큰 죄고 진짜 죄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회개의 제목으로 솔직히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당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정이 되고 정말 믿게 되면 여러분 삶이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이걸 알았다면 또 믿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신앙을 다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다르게 조금 기도를 하십시오.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나 모든 데 있어서 선택을 위한 그 물음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함에 대해서 순종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거나 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강구를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해결책을 구하거나 또 내 자신에게 생긴 업문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주로 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런 기도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게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슬프고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조금 두고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선택을 내가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물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함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음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부분이 순종에 대한 기도고 순종에 대한 업문에 대한 기도면서 그 순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서 이렇게 꿇어앉아가지고 하는 순종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순종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이런 담이 있었구나 하는 분은 이 모든 담이 무너지는 체험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교만과 더불어서 순종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울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더 나아서 이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에서 매일 전투가 있는데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때의 지휘관이 장군이라 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날 전투 상황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어요. 오늘은 전투에 있어서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인지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장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어느 누구누구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인 지휘관은 이런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의 전투에 있어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 태각하라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적을 치지 않고 칼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휘관이 한 겁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고의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오늘의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울의 왕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는 순종함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한 고민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고도 약속하신 역사를 이렇게 왜 안 하실까 이렇게 의문이 들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점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왕이신 분은 나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른 믿음은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완전한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다른 것이 없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마치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는 살아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내 자신이 이제는 무슨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든 간에 완전한 순종을 할 마음이 여러분이 생기셨고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으로서 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무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